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주님, 정말 베드로가 불시험이 있을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그 불시험을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으로 권면한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알아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도 불시험 같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미국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를 보며 우리는 여유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대처했다면 지금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프로테스트가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폭동으로 변화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요즘은 유튜브 시대고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는 물론이요 시민들마저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무사안일주의는 이런 큰 불씨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고국을 돌아볼 때도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아니면 위기불감증 혹은 전쟁불감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곧 불시험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준비하여 이 위기를, 닥치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1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 그 말씀 플랜을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들 목사님 시무하는 그 교회도 같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베드로 전서를 동일하게 여러 달 동안 함께 강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쓴 목적은 이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이런 불안함,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미국이 앓고 있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또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그렇게 모범 시민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죽을 일을 저지른 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이 녹화된 필름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오는 그런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불시험이 오고 있는 거지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을 올바로 대처해야만 우리가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때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로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는, 특히 교회는 강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깨려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은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분리시킵니다. 베드로 당시 교회 안에는 교만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정들도 마찬가지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 우리 아이들과 저희는 세대 차이가 30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누군가 정치 얘기를 꺼내면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론을 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집에 이제 특히 저희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딸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는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묵묵무답, 노 코멘트,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생각을 얘기하면 논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면 언성이 높여지지요. 그럼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저희는 침묵을 합니다. 그냥 듣고 말아요. 변화를 원하는 진보적인 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변화를 원치 않는 보수적인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대 차이는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데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차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겸손으로 옷을 입고라고 베드로는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겸손의 옷을 입으셨지요. 제자들, 그 교만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구도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셨습니다. 겸손은 결코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품위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존경하지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낮아져야지, 그래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지 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힘든 것 같아요. 혹은 좀 비참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겸손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낮아지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사실 겸손은 자기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겸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했어요. 겸손은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해요. 여러분 위기가 옵니까? 교만할 위기가 오나요? 남들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분 나쁘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집사님 겸손하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뭐 가족 식구들끼리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 겸손하세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자, 듣는 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좋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 목사님 겸손하세요. 제게 누가 그러면은 기분 상당히 상하죠. 아이고 내가 교만했다는 얘기인가? 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그 좀 안 좋죠, 그죠? 그 얘기는 뭐지요? 예, 교만했다는 얘기죠.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겸손하라는 말 듣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죠? 다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루시퍼가 사단이 된 것도 뭐예요? 교만 때문이었죠.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릴 때 필요한 게 뭐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는 얘기는 인내하기 위함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겸손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고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근데 1m만 더 파면 되는데 1m만 더 참고 더 파면 되는데 그만 1m를 더 파지 않아갖고 물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 참 난처한 건 아닙니까?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겸손하면 끝까지 팔 수 있지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염려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 땅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근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근심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이 모든 것을 케어해주는 그런 가정의 아이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날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어떨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분명한 고아는 염려가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부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는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직접 그런 경험을 아주 사실적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염려거리였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의 열병은 요즘 감기 몸살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열병이 심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물고기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물질에 대한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서 보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성전 세금마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심지어 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끔 해 주셨습니다. 와우. 예.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죠. 그죠? 자,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로 보니까 그가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일이 있나요? 예, 우리가 저질러 놓고 쏟은 물을 담을 수 없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옥에서 구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베드로도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있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 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상한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한 바를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겸손하게 사세요. 염려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베드로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자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동물원에서 봤죠. 아니면 TV에서 보든지. 자, 동물원에서 본 사자의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낮잠 자는 사자였습니다. 주로 하품을 하거나 낮잠 자는 사자의 모습이죠. 굉장히 온순해 보입니다. 친근해 보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갑자기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 모두가 다 먹잇감이에요.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방부의 주적, 적이 누구냐? 주적, 그 표현의 문제로 여러 디베이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적이 누구냐는 거죠. 북한이 좀 친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주적에서 이제는 북한을 빼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는 언제나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에 주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잘 모르면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그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탄을 경시하면 안 돼요. 사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언제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다가 곤란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위험한 적입니다.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세력이 셉니다. 조금 전에 비유한 대로요. 맨날 낮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하는 그 사자가 친근해 보여갖고 가끔 울타리를 넘어 사자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사자의 밥이 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자가 아무리 낮잠 자는 모습 보고 야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 그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시하지 마세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존재를 늘 인식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언제나 보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왜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마스크 쓰기를 바라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마스크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말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제 6피트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거리를 활보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항상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다. 심지어는 나도 말이에요. 예, 뭐 무증상 전염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나 혹은 이웃에게 바이러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나 항상 있다고. 사탄이 항상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항상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속이는 데 뛰어나거든요.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광명의 천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뿔 달고 이빨 이렇게 드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지요? 외모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외모가 비슷하죠. 알곡과 쭉정이 구분해내기 어렵죠. 외모로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해서 숨기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속지 않으려면 항상 사단이 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경계태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 또 뭡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바이타민 D도 먹고 또 바이타민 C도 먹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뭐 그래서요. 자기의 면역력을 키우면 바이러스가 혹시 주변에 있어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면 사단이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대항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우리의 동지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약해진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깊은 바다로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그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7천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이나 있다. 너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는 나 혼자뿐이다 그 생각 금물이에요. 내게 동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강한 연합을 통해서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매를 위해, 우리 교우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리스트가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단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사단에게 여지없이 맥없이 지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합이 필요하지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의 동지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미리 좀 알았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수를 품고 다닐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는 베드로가 몰라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불시험 대단한 시험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어때요? 희망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드실 것이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뿐이기 때문입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거죠. 팬데믹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맥락이죠. 바울 사도도 똑같이 본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었던 거지요. 자, 네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용광로 속에 불이 올라가고 있지만, 뜨거워지고 있지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도 쓰였는데요. 그 마태복음에는 어느 단어에 쓰였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금을 깁는 모습을 볼 때 그물을 깁는다, 이거 고난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참 유니크하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금을 깁는다 그 단어하고 같이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 고난을, 이 그물을 깁는데 그 그물을 기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부가 물고기 낚기 위해서 쓰고자 지금 그물을 깁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무언가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쓰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결국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상합하여 그 구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임을, 산 소망을 이루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불시험이 닥치고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은 과정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맺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물어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감할 때 평강이라는 단어로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런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상당히 대조적이죠. 시험이 오는데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사랑의 입맞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환경은 불시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입맞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지금 당한 불시험을 능히 이기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기에 특별히 당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체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건면한 이 길,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이 길,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환난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불시험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게다가 이 미국 땅은 주여 인종차별의 문제로 정말 아픔을 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그 프로테스트가 그만 라이엇이 되어서 이곳저곳이 루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렵고 힘든 이때를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 있고, 아버지, 이 사단은 결국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한 고난이 아무리 중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연약을 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축복으로 담대히 서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무리 불시험이 심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 마귀에 굴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직면한 이 위기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